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대답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율법이 필요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무법한 자처럼 방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그리스도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 때문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싫어하며 자기 욕심대로 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성령을 따름으로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환경,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죄와 더러운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이 15가지 특징을 보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도 이 육체의 일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고 차지하고 빼앗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이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그리스도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한꺼번에 이 9가지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육체의 욕심과 싸우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그에게서 9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지만 그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죄를 지을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나를 높이고 시기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얻으려고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모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은 자연스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